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죄 크신 은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함께 더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매주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위해서 지휘자, 반주자, 우리 대원들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미련 없이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이 아브라함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까 말씀했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진짜 복이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종 가운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후첩으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그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외아들,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잡아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결단을 내려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도 살려주시고 이삭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복을 그 가정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버리라고 할 때 버리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바치라고 할 때 바치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버리는 용기가 있는지 포기할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시험하시고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또 주셨던 것을 버리라고도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버려라, 포기해라 라고 여러분에게 명령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아멘. 주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내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냐? 너가 나에게 물을 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했던 우물에 있는 물은 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귀하고 요긴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때로는 버리라고, 때로는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포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버릴 때 큰 축복의 열쇠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요, 준비해 주신,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별로 오늘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포기해라, 버려라.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는 배추 셀 때 세는 거지, 응?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포기해라, 버려라 라고 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자,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포기할 때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삶의 생사화복,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우리의 삶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가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그 신부가요,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고는 남편보다도 다이아몬드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냐? 사실은 여러분, 오직 우리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명예, 지식,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이 또한 지는. 그리고 두 번째, 크리스찬들이 참 이 말을 많이 해줬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다. 진짜 싫어했어요, 이 두 마디. 경멸했어요.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이 이 터널을 지나갔어. 그 당시 나는 힘들어서 생각할 것 같은데. 맞아. 빛이라고는 하나도 세워들지 않은 이 죽고 싶을 정도로 고독한 터널을 지나가 봤어. 너희들이 뭘 알아? 하나님이 감당할 시련만 주신다고. 야, 그런 잔인한 신이 어딨어. 정말 할 수 있는 치의 원망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고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진짜. 그 터널이. 저때 진짜 많이 돌아지셨네요. 지금도 눈물이 나시는 거 보면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는지. 근데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한테 그 터널의 끝을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정말 먹히질 않았어요, 그런 얘기. 그런데 적어도 그 터널을 통과한 사람, 같이 통과하고 있는 동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이유가 공감되잖아요. 너도 내 마음을 아는 장면. 사람은 그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 위로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내가 봐도 힘겹게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통과한 사람의 말은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등만 두드려줘도 눈물이 났어요. 지나서 보니까 그 터널이 이렇게 보였어요. 끝도 없이 절망적이었던 그 터널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터널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거죠. 터널 안에. 그 터널에. 내가 너무 외롭고 아팠던 그 터널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 터널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바쁘게 뛰고 계세요. 근데 왜 나를 이 터널에서 빨리 안 꺼내줘요? 그쵸? 그런 질문이 그 다음에 생기겠죠?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주 조금씩 10개의 정답이 있다면 하나 정도는 느낌이 와요. 뭐였냐면 그 터널 안에서 너무 많은 걸 봤어요. 그 터널 안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속력이 저에게 확 거세다가 느낌? 성공할 수 있는 질주근이 확 거세다는 느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한 느낌으로 터널에 갇혔다 생각할 때 그때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봤어요. 속도에 미쳐서 날뛰고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맞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을 받고 가족의 사랑을 느꼈고 절망 때문에 엎어져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나와 같든 다르든 나가고 싶은데 발이 묶여 나가지 못한 사람들의 엎어짐을 봤어요. 그리고 터널 안에 핀 꽃도 있었어요. 터널 안에 정말 냄새나는 구덩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야만하게 펴있는 되게 신기한 꽃들도 봤었어요. 보이더라고요. 터널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둠의 눈이 익어야지만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개그맨 정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개그맨, 코미디언으로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안재환이라고 하는 탤런트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저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안재환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자살을 하죠. 그것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그 연탄가스로 자살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특별히 많은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아서 살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특별히 또 그 안재환의 누나 그리고 그 엄마들이 그렇게 이 정선이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정선 씨가 그 말하는 그 긴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긴 터널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또한 또 무엇을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선희 씨가 그곳에서 꽃을 보았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선희가 언제 그것을 보았을까요? 언제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을 사랑하신다면 그 물질은 여러분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의지가 된다면 여러분의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의지가 된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너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어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포기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포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고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잠깐 있다 사라진 모든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물건들, 권세, 자식, 그 모든 것들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것이 모두가 다 헛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둘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고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악,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웅덩이래요. 내가 너무나 열심히 우물을 파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다 가두었는데 알고 보니 그 웅덩이는 물을 하나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에 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믿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진실되다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가 의지했던 것, 지금까지 너가 가렸던 것 다 헛것이니 이제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너는 왜 헛것에 헛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의 근원은,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것에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우리의 삶을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가 포기할 때에 육신보다도 영혼이 더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돈벌이가 잘 되고 권세가 있어지게 되고 몸이 건강해지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돈이 생기고 나에게 권세가 생기고 나에게 건강이 있어지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줬던 명예, 내가 너에게 줬던 물질, 내가 너에게 줬던 모든 권세들, 내가 너에게 줬던 건강까지도 내가 되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이 헛것임을, 또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더 육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내 영혼은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는 내가 너무나 쓰리고 아프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꺼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강건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할 때에 혹 육신의 생활 속에서 고난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섬겼던 교회에 남자 권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개인 택시를 하시지만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는 회사 택시를 운전하셨습니다. 그 회사는 방침이 24시간 일을 하고 24시간 쉬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24시간 일을 하고 하루를 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일하고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2주에 한 번은 교회를 빠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을 하셔야 되니까 2주에 한 번은 교회를 빠지셔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신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일이 되면, 일이 잡히게 되면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에 48시간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48시간을 일하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 교회 3년을 섬겼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존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48시간을 다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한 번도 존 적이 없이 항상 목사님 설교 바로 듣고 맨 앞에서 예배하는데 가장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 바로 그 권사님이셨어요. 지금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셔서 더 헌신적으로 더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은 비록 육신은 피곤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육신보다도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그분은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직장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데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일도 다 내려놓고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만 나와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어느 것이 더 귀한 일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안주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영혼의 날개를 달고 믿음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세상에 머물러 있거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명령하셨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것, 너가 지금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 너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 것들 포기하고 다 버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더 귀하고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이 더 나에게 소중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멘.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겼던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오직 아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